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말씀. 장로 두어 명이, 두세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마 감동으로 말씀 음성을 주시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죄악의 걸림돌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니까 목회자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물론 목회자를 찾아와서 어떤 것들을 상담하고 또 어떤 신앙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사실상 신앙의 조언을 듣고자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딱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게 늘 인생의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목회자를 찾아와서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라도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우상부터 버리고 와라. 그리고 죄악된 걸림돌 다 그것부터 청산하고 와라. 그런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또 설령 벌을 내리거나 재앙을 내리더라도 그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축복으로 그들에게 대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은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질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너희는 우상을 떠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먼저 떠나라, 이렇게 6절 말씀에 요구합니다. 우상숭배, 죄악의 걸림돌, 이걸 가지고서 선지자를 찾아 나온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면서도 우상을 가슴에 안고 있고 또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그것을 빼내지 못하면서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그것들을 그냥 다 용납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선지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내나 똑같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은 그 둘 다에게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궁극적인 어떤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들, 혹은 예배의 목적,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회 사역의 목적, 혹은 영혼을 돌보는 것의 목적은 11절에 있습니다. 다시는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며, 그러니까 미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왔든지.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내 삶의 동기부여, 그리고 내 모든 행동과 말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늘 우리 안에 두고 있어서 고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런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갖고 움켜잡아가지고 잘 내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평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순간순간 이런 미혹이 찾아옵니다. 늘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걸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역자들은 그런 죄악들을 지적해주고 또 그런 죄악들을 깨우쳐주고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걸 움켜잡고 있는데 그것이 그한테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운 것인데 부모는 그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움켜잡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부모를. 당연히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아끼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영혼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인도하려고 하는 일꾼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미움받을 각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움받을 각오, 용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뭐 누구나 다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데는 그만큼의 어떤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난받을 용기, 욕먹을 용기, 그런 어떤 것들을 견뎌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없어 하나님 뜻을 다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스스로를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 참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설교자라면 참으로 목회를,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끄는 자라면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걸 깨우치고 또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처럼 정결한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역이고 목회자의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거울에 비춰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 우리를 또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서 모두가 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이제 가정을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것,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아주 엄중하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나라가 범죄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끊는다.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죽게 되고 짐승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중에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그런 일꾼들이고 이제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인들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자기 생명만 보존받지 그들이 의롭다고 해서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은 범죄한 사람한테는 그대로 임한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심판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 때 딱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다른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지 않는 그런 아주 표적 치료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건 정확하게 벌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또 듭니다. 짐승, 칼, 전염병 이 네 가지를 다 해서 기근, 짐승, 칼, 전염병,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네 가지의 중한 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공으로 자기 생명만 보존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신앙이다. 다 개개인에 달려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면 나는 온전한 것이고, 또 누군가가 잘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개개인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내리신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이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좀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범죄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둬야 됩니까? 그냥 모른 채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프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그래도 산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의인들은 살아야 하기 위해서 도려내야 된다. 도려내면 중한 상실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지만 나중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마저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내 팔을 잘라냈어요. 왜? 이걸 안 잘라내면 내 전체가 죽게 되니까. 잘라내는 아픔과 상실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그것들도 똑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밀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어떤 것들을 정확히 드러내서 그 부분을 딱 도려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들이 뭔가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 마음이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딱 보이고 그것들이 정확히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떠낼 수가 있고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한 상실감과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싫어하시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 우리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도려낸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는 위로, 아프지만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심판이나 재앙이나 이 벌내림이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거북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한 도려내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있고 숨겨진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면 단호하게 딱 그것만큼은 도려내는 결단과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